17세기와 18세기의 그 시대의 미인의 기준은 깡마른 사람이 아니고 퉁퉁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며느리감. 우리 한국도 볼 수십 년 전만 해도 바짝 마른 사람을 보면 어른들이 혀를 짤짤 찼습니다. 저래 가지고 어떻게 애를 놀란가 그래 생각하면서 퉁퉁한 사람을 며느리감으로 고르는 그런 풍습과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세기, 18세기는 그러했다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직종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모델이라는 직종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직종이 없었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모델이라는 직종이 생겼는데, 모델이라는 직종이 생기면서 이 모델을, 좋은 모델을 찾기 시작하게 한 게 뭐냐면 깡마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몸이 좀 중하고 퉁퉁한 사람에게 디자이너가 옷을 입혀 놓으면은 옷이 살아야 되는데 옷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 디자이너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이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른 사람을 찾아서 마른 사람에게 자기가 디자인해 쓴 옷을 입히면은 옷 맵시가 깨끗하게 살아난다는 거지요. 그렇게 지향하다 보니까 점점 자꾸만 마른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이 모델로 신문에 뉴스에 자꾸 나다 보니까 오, 저게 미인이구나. 그래서 예뻐서 미인인 것이 아니라 깡마른 사람이 디자인의 옷을 입고 그것이 맵시가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시대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미인의 기준이 지금은 결코 퉁퉁하거나 중후한 사람이 아니고 바짝 마르다 못해서 거식증이 걸릴 정도로 마른 사람을 미인으로 자꾸만 지향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런 대세를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연적인 시대가 흐르면서 그런 변화하게 되고, 그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도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그 교회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한때에 엄청난 교세를 자랑하고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여고 구태여 전도하지 않아도 온 사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텅텅 비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교회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꿔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무조건 쫓아가면 되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와 변화의 여러 가지 갈등과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현상과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도 역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써니사이드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대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 와서 경험하게 될 때에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 줄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받게 되고 교회에서 보게 될 때에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기쁨과 즐거움과 내가 교회 감으로 말미암아, 써니사이드 교회 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게 되었고, 교회 가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 가면 내가 마음이 기뻐지고 나의 모든 영과 육이 회복되어진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는 이 시대에도 어디 있든지 간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특히 우리 한인 이민사회는 더 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냐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해하는 그런 써니사이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복음은 새 시대를 연다는 것이죠.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조선의 언둔의 나라, 무지하고 개발되지 못하고 정말로 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복음 들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바뀌면서 기독교의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맛보게 되고 열려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LA가 어떻든지 간에 LA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 새로운 세상을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많은 열매를 거두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드디어 오래간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교인이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였다는 거죠. 그게 지도자가 보니까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로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를 방문하고 야고보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두 사람이 서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깨닫지 못했는데도 만나서 얘기하니까 결국 같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같은 복음이더라고요. 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따라다니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야고보와 이 바울은 별로 그렇게 많은 교제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간만에 만났는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받았는데 만나서 얘기하니까 같은 복음이다. 그게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쁨은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서로 다른 복음인 줄 아는데 같은 복음인,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나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나 다 같은 복음이나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신기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야, 같은 복음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복음의 충격이었습니다. 복음이 충격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놀랍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와, 우리에게만 그렇게 놀라운 것인 줄 알았지만 예수를 모르고 저 이방인들, 저 무지한 사람들, 이우상에게 제사하고 우리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 정말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저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엄청난 복음이 일어나고 이방인들 사이에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날마다 확산된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듣고 그것이 복음 자체가 충격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또 하나 복음은 새 시대를 연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면은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에 그들은 아주 신선한 새 시대를 열려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의 대다수가 숫자는 수만 명이지만은 절대 다수가 아주 극빈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방 교회들에다 다니면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준 겁니다. 바로 여기서 전달해 준 겁니다. 그 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세상에 그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단지 같은 복음을 두고 같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때문에 저 이방에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십시일반으로 헌금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왔다. 예루살렘 교회에 지어다 볼 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모교회인데 저 교회를 돕자 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그 마음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감동한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눈을 열어가는 것이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구나.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산되는구나. 복음의 놀라운 위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일단 바로 서야 되느냐? 복음이 바로 서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것을 계속 열어나간다는 것이고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바울도 경험하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도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일터와 생업의 현장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분명하게 서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그것이 흘러넘치고 능력 있게 역사하고 그것을 복음의 능력을 온 교회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일단 복음이 바로 서고 정말 순수한 복음이 정직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교회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 같은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복음, 그것이 오늘날도 그것은 추호도 변함없이 똑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순수하고 복음 그 자체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들 이 세상을, 새 시대를 지금도 열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촛대를 옮겨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 한때 기독교가 엄청나게 왕성했는데 지금은 쇠퇴합니다. 굉장히 쇠퇴해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기독교 인구가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그냥 문화만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에서 크게 꽃을 피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많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갈까? 회의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불길에 한국에 붙었다가 지금 한국에서 성령의 불길이 움직여서 남미로 갔습니다. 남미의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여서, 비록 오순절 계통이고 좀 신학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남미는 거의 다가 카톨릭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복음이 무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령의 불길이 남미에 붙어 있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지금 어디로 건너갔느냐?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대형 집회를 하면은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100만 명이 모인다 이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기억합니다. 옛날에 1974년도에 엑스폴로 74, 저 여의도 광장에서,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대요. 그 광장에서 모였는데 그때 우리가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기록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텔레비전 뉴스에서 방송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다고. 대단했습니다. 엑스포 74. 저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죽도록 올라가서 고생했습니다. 밥에 먹느라고 애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리는 그 성령의 불길을 그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어느 큰 광장에서 100만 명, 10만 명도 모으기 어렵습니다. 지금 안 모입니다. 안 모입니다. 자기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어디 있느냐? 복음의 순수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살아있는 순수한 복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이 갖고 있던 복음, 야고보 사도가 갖고 있던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이것이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 항상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써니사이드 교회가 순수한 이 바울과 야고보가 갖고 있던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계속 살려나가고 이 복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성령의 불길이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에 붙게 돼 있고, 써니사이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LA를 새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 있는 곳에 성령의 불길이 있고, 성령의 불길이 있는 곳에 놀라운 새 시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야고보 사도와 그 다음에 장로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시대가 아무리 변화해도 복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사라진 교회는 보면은 시대가 변할 때 너무 잘 따라가다가 그만 세속화되고 복음이 변질되어서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가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써니사이드 교회도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나 복음은 전통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복음은 전통과 충돌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한국의 전통과 충돌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조상 제사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납니다. 우리 동네에 아줌마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조상도 몰라보는 호로 자식들이라고. 저는 어릴 때 그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도 모르고 왜 우리 교회는 제사를 왜 안 지내느냐고, 왜 예수하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다니냐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그 제사 지내면 되지 왜 그거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다니냐고. 그 어릴 때 가끔 심심치 않게 예배 드리면은 돌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유리창문이 깨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쟁이들 조상도 몰라본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전통과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특별히 60년, 70년대에 걸쳐서 80년대 이전까지 정말 교회가 많이 고생한 것 중에 그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상제사였습니다. 조상제사만 드리면 내 교회 간다. 왜 내가 교회 안 가냐? 교회가 좋은 것인데. 그런데 조상제사를 안 드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유교적인 사상과 전통과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받고 많이 손해받고 손가락질,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인 사람들과 전통 문제 때문에 충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무슨 오해냐?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할례에 아주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그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전통에 익숙해 있는 사람인데, 들리는 소문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당신들 할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와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디모데는 반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데려다가 오히려 바울이 할례를 시켰습니다. 율법을 따랐단 말이죠. 그러나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바울이 그런 것을 잘 구분했는데 소문은 어떻게 났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들을 소문하기를 저 바울이 말이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 우리 상종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라.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과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이면서 여기서 뭡니까?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같은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전통 문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배경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장로교 다니시던 교우님도 계시고 성결교 다니시는 교우님도 계시고 감리교 다니시던 교우님도 계시고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이단만 빼고는 각 교파 다니시는 여기 다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도 금방 이쪽 저쪽 갈라져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보니까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 사소한 것을 그냥 넘어가면은 잘못하면 교회의 연합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뭐를 제안했습니까? 이렇게 해보라 하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신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데 두 가지 면으로 처신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조상 제사 때문에 왜 애를 먹었느냐?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분명히 잘랐습니다. 우상숭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 묻은 것에 대한 거라든지 음행이나 그런 부정한 것에서 자를 거는 분명하게 잘랐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기꺼이 타협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한국 교회 영감을 우연히 보다가 한국 교회가 말입니다.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220개 되더라고요. 왜 장로교 안에도 무슨 파가 합동, 통합, 합동이나 통합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합동, 통합, 그 다음에 합신은 또 뭐예요? 무슨 신발 얘기인지 합신, 거기다가 무슨 정통, 보수, 연합, 장로교 안에 갈로 열고 뭐가 그렇게 많은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것을 들여다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전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다가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근성이 그런가 봐요. 혼자는 잘 사는데, 사막에 떨어져도 잘 사는데 둘만 모이면은 옥토에서도 다 같이 굶어 죽어버려요. 우리 한국적인 근성이 좀 그런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오늘 바울을 보면은 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꺼이 타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타협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특히 율법의 예를 따라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비용을 당신이 지불하고 그리고 함께 가서 해라. 사실 바울은 그리 안 해도 됩니다. 그리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나 그 말에 기꺼이 수용하고 알겠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이 네 사람과 함께 바울이 성전에 가서 같이 결례를 행하고 그 사람들이 제사에 치러야 될 비용을 바울이 다 물어줍니다. 그렇게 할 때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볼 때 바울이 율법 안 지키고 율법을 무시하는 거로 그렇게 알았는데 보니까 성전에서 율법을 다 지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나실일의 서원은 성전에 가서 7일 동안 가서 해야 돼. 그럼 7일 동안 지켜볼 때 교인들이 볼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문제를 치르고 나니까 문제의 소지가 어떻습니까? 싹 없습니다. 한순간에 싹. 바울은 이것을 양보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자유로움이 있지만, 자기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양보하고 자기가 물질까지 희생하면서 기꺼이 그것을 타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버려서 교회의 연합을 전혀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은 사랑의 연합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이 전통과 충돌할 때에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사랑의 연합으로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줍니까? 복음은, 다시 말하면 복음 속에는 복음의 순수함 뿐만 아니라 비본질 혹은 전통이나 그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사랑의 유연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융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하나이십니다. 그 구절을 보면은 아주 유연성이 있습니다. 성부는 성부 하나님이로,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성령은 성령 하나님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유연하게 서로 아주 사랑의 관계를 가운데서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질은 전혀 회상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그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과 큰 위로와 변화와 새 시대를 열어가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일시적으로 본질보다 비본질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통이 있고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시기함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무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과 또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 다루어질 때 오히려 본질보다 비본질이 앞서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비본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본질이 오히려 흐려지는 좋지 못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래가면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오히려 본질까지 무너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본질만 중요하게 다루면 된다. 물론 본질을 중요하게 다뤄야지만 중요한 것은 비본질도 중요하게 잘 다뤄줘야 된다. 어떻게 다뤄줘야 되냐? 사랑의 유연성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고 다뤄줘야 된다. 왜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모여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또 말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포용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하나의 숙제인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데 뭐냐? 사랑의 유연성을 잘 활용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사랑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육신적인 교인이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을 위한 잘 배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었으면 확실히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율법과 그런 거 다 버려야 될 텐데 못 버리고 있단 말이죠. 바울은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예수 제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왜 아직도 유대의 그 구습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냐고.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충분히 바울은 배려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랑의 그 융유연성을 발휘하여서 오히려 위험하고 사소한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이 될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화목하고 교회를 새롭게 연합하게 하는 것으로 잘 승화시키고 바꿨다는 것이죠. 포인트는 뭐냐? 사랑의 유연성을 활용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어떤 면에서는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왜냐?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통해서 볼 때에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새 시대를 열고 새 인생을 열어가고 새로운 세상을 볼 때에만이 그들의 인생도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든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복음이 살아있으며
동시에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두 가지를 잘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전해지고, 그리고 그곳에 늘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혜택을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이 복음의 이 사도행전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복음은 사랑의 유연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써니사이드 공동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사랑의 유연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복음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